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성령 안에 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시간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가 있죠. 이런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게 좀 한동안 인터넷에서 좀 유명했었나 봐요. 유명한 이야기였나 봐요. 열린 교회인데 닫혀 있다. 이름이 열림 교회인데 열림 교회 닫힘. 그래서 누가 엘리베이터 열림과 닫힘 버튼 사이에다 교회를 써서 열림 교회 닫힘. 네. 실제로 열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진이 문이 닫혀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열림 교회인데 닫혀 있네라고 이렇게 누군가 트위터인가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글에 학교 교수님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이런 서로 상반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찾아오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열림교회 닫혀있는 사진이 약간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다가 된통 깨졌다고 그게 좀 약간 유명한 그걸로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찾아봤는데요. 이런 아파트 이름이 있습니다.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 화목하고 편안한데 화남 아파트. 따뜻한 냉커피 판다고. 따뜻한 냉커피 이해하셨어요? 네, 냉커피는 따뜻할 수가 없죠. 수입 바나나 국내산, 이게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 판매 물품 이름이 수입 바나나예요. 근데 저희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초콜릿 치과,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네, 초콜릿 먹으면 치과를, 초콜릿 먹고 치과를 많이 오라고 이렇게 지었나? 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식 냉면. 기계식 냉면인데 어떻게 손으로 뽑지? 네, 계피 안 들어간 시나몬 브레드. 이 말 이해 못하는 분, 안 웃는 사람 지금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계피 안 들어간 시나몬 브레드. 이런 분들이 또 스타벅스 가서 난 계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시나몬 가루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화여대 ROTC. 돈 많은 거지. 돈이 많으면 거지가 될 수 없죠. 마치 물과 기름이 전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전에 유해진 씨가 이런 광고도 했었어요. 광고 카피로 유명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어떻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반어법으로
언어 유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좋은데 싫어요. 싫은데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책 제목, 이게 한참 또 유명했던 책이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 읽어보셨어요? 저 제목만 알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박지성 선수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유명해지는 건 싫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도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면 당연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축구를 잘하고는 싶지만 유명해지는 건 싫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요즘은 이런 뭐 언어 유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동물 중에는 자웅동체라는 게 있죠. 그 생물체가 암수의 그 성별의 역할을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동물들 중에는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죠. 혹시 난 자웅동체다 하는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이 아마 없겠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한 몸 안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마치 물을 마시듯이 죄를 먹고 토해내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며 살았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이제는 끊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죄를 끊어내고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이 끊기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13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랑으로 오히려 종노릇하는 거죠. 이게 모순된 말이죠. 표현 같지만 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노릇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박에 빠졌어요. 아주 심한 이 도박에 빠져서 수백억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아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주고 도박에 빠졌던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생계수단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었다고 칩시다. 상식적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받은 생활비나 받은 집으로 다시 도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도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네.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죠.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백억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거 가지고 또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응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능력에 휩싸여서 다시는 죄를 짓게 되지 않고 막 죄가 너무너무 막 극혐하게 되고 죄 근처만 가도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털끝만큼도 막 육체의 욕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저거 너무 싫어.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를 완전히 거부할 권리나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있을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일 때는, 자유함이 없을 때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나 권리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는 어떤 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줘도, 구제해줘도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판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생명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아주 악한 일인 거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유, 그 자유를 자유라고 해서 방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랑의 종로로 타면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내가 내 의지와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치 음식을 입에 떠먹여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다시 마음에 재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따서 먹은 것과 같은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아예 실패 안 하도록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정답이 공개된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공개되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못 선택할 때가 있죠. 이러한 정답이 이미 공개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16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이미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강력한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막 몸이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 바람에 밀려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줘서 앞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야 돼요. 바람이 아무리 세도, 태풍이 아무리 세도 내가 앞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려고 힘을 줘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동시에 뒤로 후퇴가 가능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동시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뒤로 후퇴할 수 없죠. 마치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동시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행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육체의 소욕도 행하면서
반은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슬러서 성령의 원함을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등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 상태 유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지금의 신앙 상태를 잘 유지해야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든 성장을 하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 문화와 유흥은 즐길 대로 다 즐기고 싶어 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들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축복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은 가야죠.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면서 줄타기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삶,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인 게 아닌 거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 결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교양으로, 취미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일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육안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결과들을 보면, 열매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 아니면 육체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열거해놨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경계하면서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성도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계속된 그의 삶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열매라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과 은혜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이 육체의 정욕들로 인한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처럼, 열거한 것처럼
음행, 더러운 곳, 호색 이런 삶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무게를 얼마만큼 느끼세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가벼운 걸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완전히 개판 5분 전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자유에 불과한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 확정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적당히 죄도 짓고 해도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태도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의 의미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결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자유를 방종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극히 일부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자유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의 일들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정말로 다른 타종교를 믿거나 막 우상에 절하거나 사탄 숭배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타로점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재미로라도 본 적 있죠? 그 주술,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 그런 거예요. 오늘의 운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카카오 여기 보면 오늘의 운세 볼 수 있어. 그거 심심해서 이거 한 번씩이라도 본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이거 다 육체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재미로 본다고 아니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뭔가 서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교회들의 모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막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저기 육체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야. 그 교회들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정 누군가를 배제하고 무관심하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당짓는 거고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목소리 높여서 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선 긋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거 당짓는 거 아니에요?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싫다고? 돌보지 않는 것, 과연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당시에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건데요. 이게 성적인 타락,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성적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하기 좀 껄끄럽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고 계세요? 성을 단순히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 안에 담긴 참된 사랑과 책임의 의미는 우리가 외면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 전 조심하세요. 결혼 전까지.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술 취함과 방탕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성인이라고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삶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수동적으로는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온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는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하죠.
여러분 성령 열매 9가지 다 외워요? 이건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 글자만 따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랑이 정말 많구나. 야,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 절제하네. 저런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네. 와,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나 같으면 분명 화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하게 대처하네.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런 감탄과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넘치는지 아니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지 스스로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거짓 선지자들 그냥 말로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인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 그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 세상 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보니까 사과네? 그럼 이 나무는 뭐예요? 배나무네 이래요? 사과가 맺힌 걸 보고 이건 배나무네 이래요?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사과가 맺힌 걸 보면 사과나무네 이러죠. 그죠? 밤이 맺혀 있는 걸 밤송이 달린 걸 보면서 이건 포도나무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맺혀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 있다. 육신의 정욕이 맺혀져 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용도가 뭐냐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땔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열매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조금 덜 아름다울 수도 있지. 예수님 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가지가 못된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못된 나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붙어 있던 나무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일을 이루는 열매가 맺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작년에 요한복음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는 사망.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해요. 하나님 선택하면 생명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선택하면 사망.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까지도 그걸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부강하고 잘 살 수 있어도 굉장히 피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뭘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인 거예요. 사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라고 해야 되나? 둘 중에 OX예요, OX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그리고 정답도 다 알려져 있어요.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과 육체의 소욕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요. 둘 다 고르면 안 될까요? 아니요, 둘 다 고를 수 없어요. 둘 다 고르면 그거 절반만 맞게 해줘요? 틀리는 걸로 해줘요? 틀리죠?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문제에 중복 선택 가능이라고 써있지 않는데 둘 다 선택해. 그럼 그래도 하나는 맞췄으니까 절반만 점수 줄게 이래요? 아니, 그건 틀린 거예요. 오직 성령과 육체의 소욕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고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라고 아예 명령하세요. 강력하게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세요. 그것마저도 헷갈릴까 봐 명확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죄인된 내 옛 자아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죽은 내 옛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모두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내 자아예요. 물론 그렇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처럼 내가 그 정욕과 탐심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노예로 묶여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내 삶을 지배해서 주인 노릇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나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그게 뭐라고요? 성령.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그 소욕들을 이겨내고 피해가고 극복해가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닌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나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자취에 지금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어떤 종교적으로 고행을 해라, 수행을 통해서 뭐 득도를 해라, 열반의 경지에 올라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다 참고 이렇게 고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 성숙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라, 착하게 살아라,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도 사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 모두에서 풍겨져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결론,
꽃이 향기를 내려고 노력해요? 그 자리에 심겨서 그냥 잘 자라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향기 나라! 방구 일부러 끼려고 힘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힘준다고 뭔가 향기가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뽐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그 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으면 몸에서 향기가 나지만 더러운 물로 씻으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예수로 옷 입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서 살면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정욕, 썩어질 육신의 것들,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썩어져 버릴 그 육신의 추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국가지원금 이런 거 받으려고 일부러 입양해놓고 그 아이를 폭행해서 죽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항상 내 삶의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 의지가 함께 맞물려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의 것도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랑이 찢어지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 아니면 성령입니다. 둘 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현상 유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잠깐 한두 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 절제, 오래 참음, 사랑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나누고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영광이나 구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러면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삶에서 뿜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갈망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만 우리 안에 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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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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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기보다 나의 육체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악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내 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혹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유하심을, 아버지 그 생명의 자유함을 아버지 우리는 방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한 그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데 쓰는 아버지 방종과 아버지 악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성령을 도모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아버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돌아볼 때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않고 있다면, 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아버지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탐욕과 더러운 것과 아버지 모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만 성령을 향한 아버지 깔끔한 마음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더러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성령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뿜어져서 그들 또한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갈망, 아버지 성령을 추구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모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함을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던 다니엘과 신친구처럼 아버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이로 갖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랍고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방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흘려신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방종하며 아버지 이 자유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 시간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드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마음들,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주님 태워주시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눈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향기가 우리 주변에 품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